7월 3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차도에 고인 그 물에 차량이 침수돼서 1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명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탈출했다가 다시 들어간 버스 기사도 있었고 24년을 정성껏 키운 누군가의 외동딸도 있었으며 또 임용고시를 보러 가는 처남을 데려다 주러 간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을 다하리라 생각하지 못한 이들이 마지막을 맞이한 것을 보고 온 국민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내린 비로 산사태가 났죠. 그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나서 영문도 모르고 목숨을 잃고 또 피해를 당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그날 아침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 이런 고통이 한순간에 찾아와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고통으로 온 몸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아파하겠지요. 이렇게 예상할 수도 없었던 갑작스러운 고통,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우리는 이게 이성적으로 반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살아온 모든 역사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성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도 이런 일은 늘 일어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은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마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타국살이하던 모르드게가 그랬고, 의롭게 살았던 욥도 그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역 맡겨주신 거 열심히 한 것뿐인데 그 결과가 고난과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게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종의 주인에게는 돈벌이를 막아버리는 일이 되어서 이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지요. 고발을 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수많은 매를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입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은 이성적인 사고가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목숨 잃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모함당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 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것 때문에 낙담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매받은 자리가 아픈 만큼 음침한 감옥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이성이 정지하고 분노와 낙심, 절망이 찾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점령당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한밤중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각자의 방에 갇혀있는 감옥의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세상의 흔한 반응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고통 또는 고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 도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세상의 상식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상황의 고통에 지배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상황이 낙심되고 절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고 실라는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함께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26절을 보니 갑자기 큰 지진이 그들을 덮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이 빌립보는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영토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터키 땅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네아폴리를 지나 당도한 곳이 빌립보지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잘 없어서 그렇지 사실 이 터키와 그리스는 둘 다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터키, 그리스 이 지역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전의 유적들이 온전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 파괴돼서 발굴 중이거나 여전히 발굴되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지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빌립보도 지금 가보면 아직 다 발굴되지 못하고 빌립보 도시 지역 일부의 터만 계속해서 발굴 중인데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때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매여 있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글로 봐서 우리가 감흥이 없었겠지만 얼마나 놀랄 만한 상황이었겠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잘못하면 감옥 안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침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리고 창고도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두려워서 목숨 건지기 위해서 감옥 밖으로 황급하게 도망가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마침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빌립보 전체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다른 도시로 도망할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감옥을 탈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왜 죄수들은 그렇게 했던 걸까요? 바울과 실라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모습이 죄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기에 어떤 죄수도 탈출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이런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이 자신을 삼키도록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세상의 상식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지배하는 영향력,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단에 번번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우리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앞에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방식으로 조종하려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는 자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